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주셔서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을 의심하고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믿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활절로 전 세계 어떤 종교도 흉내낼 수 없는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저희들 소망 없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죄와 저주 안에 지옥 가야 될 우리를 부활의 주님을 만나 천국 갈 수 있고 예수를 믿어 천국 갈 수 있고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모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가 우리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고 성삼위 하나님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이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아멘. 1장과 64장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64장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고름 어찌 변함없는 밝은 빛을 주시네.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끝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 들판이나 바다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이시니 삶의 기쁨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노래 따라 힘찬 찬송 주의 사랑 주를 들려 감당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웬일하여 마음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불러 주께 영광 새벽별의 눈에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주리되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성정하를 높이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교동문 134번 우리 부활절 우리 교동문 우리 같이 한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데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러라. 아멘. 우리 165장 찬양 올립니다. 165장.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부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여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아멘.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 아멘. 주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생명의 임금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우리 161장 한 장 더 올려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161장.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원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원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도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우리 3절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 아멘. 구주 예수 부활하사 아멘. 옆 사람 인사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를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1장 다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마지막 장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부활은 흉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사람들은 인간을 외모로 그 사람을 판단하려는 그런 시도하는 계획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보는 대로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시도가 계속 있는 게 인간이에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시각으로 자유로운 인간은 없습니다. 근데 모두가 이런 시각으로 자기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인상이 중요해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쟤는 첫인상이 별로라서 절대로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우리가 외모로 그러잖아요.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거예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다. 그래서 사람은 겪어봐야 아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실수를 반복해서 저지르죠. 그래서 사람은 인간이 머리에 정보가 들어오면 옳고 그른 걸로 자꾸 상관없이 정보를 지키려는 습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인상이 그랬어 뭐 이렇게 그렇게 자꾸 그것을 기억해. 외모와 기질과 성격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시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첫인상으로 보는 것을 결정한 실수를 인생들 계속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63절에도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렇게 나오죠. 63절에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도록 같이 63절 읽습니다. 시작. 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안 믿었습니다. 다만 예수의 부활할 말을 기억했어. 저게 3일 만에 부활한댔는데 대제사장 핵심이 뭔지 잘 아세요? 오늘 설교의 핵심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들을 수 있길 바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안 믿었어. 그런데 예수가 부활한다는 말을 뭐하고 있다고? 기억하고 있어. 왜요? 민간인들이 뭐 할까봐? 문제를 일으킬까봐.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계속 듣고도 예수님의 무덤을 임봉하고 막았지만 주님은 아무리 임봉해도 부활할 주님은 부활해요, 안 해요? 부활하세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 예수를 내가 정말 믿는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안 믿습니다. 예수님 말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부활한다는 것을 그렇게 기억하고 지금 곤두서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64절에도 그의 제자들이 와서 한번 읽으세요. 시작.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예수의 부활을 안 믿어. 그런데 말만 기억하고 있어. 겁나는 거예요. 이게 살아나면 어떡하지? 군중 심리들은 어떡하지? 이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시체들을 도둑질해서 무덤이 텅 빈 것을 보고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속인다는 말을 거짓말로 이제 포장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가 부활했다는 말을 제자들은 그렇게 따라다녔는데 안 믿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들은 뭐 기억은 하는 거야. 안 믿는데. 무엇 때문에? 정치적으로 혼란이 올까 봐. 굉장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요. 매우 불안했어요. 저게 부활을 한다고? 3일 동안에 무덤에 있다가 그러니까 니네 3일 동안은 엄청나게 공식적으로 굳게 지켜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면서 누구한테 공식적으로 지켜달라는 거예요? 경비병들에게.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켜라. 경비병이란 그 당시에 치안을 담당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질서를 담당하는 경비병을 여기서 의미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 대제사장들은 예수의 부활을 추호도 믿지 않아. 그런데 지금 말만 기억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계속 얘기했는데 제자들은 3일 동안 도둑질 해갔다라고 그들은 굳게 믿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벌벌 떠는 거야. 제자들이 뭐가 없어요 지금?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습니다. 밖에서 임봉을 했다고 훼손했다라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힐 동안 그 동원된 경비등.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도 받고 그가 채찍에 맞을 때도 받던 경비들. 그러니까 이 굳게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그러죠. 그 밤에 예수님의 쇠사슬을 꽝꽝 묶어가지고 거칠게 여기저기서 끌고 다니면서 때렸던 경비들. 근데 그들이 지키고 있어. 근데 허점이 있겠어요? 육신적으로 허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 그래갖고 3일 동안 내가 지켰는데 훔쳐가지 못하도록 너희가 지켜라. 밤낮으로 철통같이 보안을 굳게 해서 지켜라. 이렇게 3일이 지나면 저들의 말로 부활한다고 하니 너희들은 허무맹랑한 말이 거짓임을 증명해라. 이러면서 지키겠어요. 결국 예수님이 죽고 난 뒤에 어떤 문제도 일으키지 못하도록 조용히 역사는 뒤로 사라진다. 이러면서 경비병들에게 완전하게 그랬어.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 당하지 않도록 완전하게 무장해라. 이것이 오늘 여기에 문제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부활을 기억지 못하고 그 말도 기억지도 못해. 바리새인들, 다시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부활을 기억하고 강력하게 경비병들을 투입합니다.
쇠사들로 묶고 또 임봉을 하고 예수님의 부활이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했으니 너희들은 절대적으로 지켜라. 지옥에 들어가야 될 경비병, 철통같이 밤낮을 지켜라. 예수님의 부활을 엄청나게 이들은 신경 썼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을 잊어버렸어. 부활한다고 그랬어. 이렇게 잊어버렸어. 그리고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 거야. 예수님의 제자들.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야. 예수님 자기가 3년 동안 따라다니는데 죽었어. 그래갖고 지금 제자들은 사실은 무기력하게 쓰러져 있는 거예요. 우리 이런 신앙 되면 힘든 거야. 제자들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가르쳤는데 무기력증에 빠졌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지금 그 말을 기억해갖고 철통같이 지키고. 도대체 우리는 어떤 편이냐?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창조할 때 인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못하는 불가능할 정도로 인간이 타락하고 지금은 오염이 됐잖아요. 근데 태초에 우리 인간을 창조했을 때는 죄가 없기 때문에 죽음도 없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지냈습니다. 몽고와 중국의 가장 나쁜 황사가 한반도의 하늘을 지금 가리면서 파란 하늘이 흙먼지로 뒤덮이잖아요. 이 황사가. 파란 하늘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현재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먹고 사는 건 됐지 뭐.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거. 이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할 때는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 갓난아이로 창조했어요? 완전한 청년처럼 건장한 자로 창조했어요? 완전한 청년처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뭐가 먼저예요? 다 완전하게 창조하셨어요. 사람들 이렇게 말싸움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완전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죠?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닭이 되라. 뭐요? 너는 낙타가 되라. 다 이름을 부르는 게 이름이었어. 식물도 부르는 게 이름이었어. 완전한 청년의 모습으로 창조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나이 먹어서 늙잖아요. 천국에 가서도 이렇게 늙어요? 아니에요. 완전히 변화된 완전한 건장한 청년처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천국에 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키가 커갖고 늘 구박받은 내가 거기 가서도 키가 커? 별로야.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복된 청년으로 나를 그 나라에서는 다시 창조해 주시는 그 은혜. 그러니까 키 적다라고 할 것도 없고 못났다라고 할 것도 없고 나는 누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재창조해서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허무맹랑한 소리예요? 성경에 다 있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멘? 타락한 인간들은요 힘이 있어도 힘이 없어도 타인에 대해서 매우 강팍해요. 매우 독살스럽고 왜? 죄가 들어오는 후부터. 죄가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때는 안 그랬다. 인간이 타락한 후에 몸도 약하고 그리고 마음도 약하고 그 성격은 너무 완고하고 고집이 세고 거칠고 우상숭배 많이 했던 가정은 더하고 종갓집 자손들은 더하고 그거 아세요? 왜 그래요? 우상숭배했던 그 기질이 남아있어서 그래요. 타락한 인간들은 자신의 일생을 살면서 자기 자신에까지 매우 강팍하여져서 자기 자아가 형성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또 상처도 많이 받아. 자기가 강팍하고 자기가 강한 거 모르고 남이 말한 것만 가지고 늘 상처받았다 하고 죽겠다고 하고 그래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유대인 경비병들은 바리새인들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 예수님을 잡으라고 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한밤중에 쇠사슬로 묶였어. 그래가지고 빌라도와 헤롯을 갖고 데리고 이 사람들은 철통같이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도대체 경비병이 누굴까? 그걸 봐야 돼요. 경비병들은 예수님 바로 옆에서 건방지다고 사정없이 예수님을 때렸던 자야. 그 예수님을 지키고 있어.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거짓말쟁이라고, 사기꾼이라고, 율법을 파괴하는 자라고, 완전 부장하고 네가 3일 만에 부활할 거라고 우리가 지킬 거야. 이런 자였어요. 근데요, 이 경비병들은 새벽에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두 천사가 와서 무덤을 막았던 돌문을 굴러버려. 그거를 목격했던 자가 누구예요? 경비병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눈치채죠? 경비병들이 도대체 누구야? 누구예요? 경비병들 누구야? 경비병이야? 경비병들이 우리예요. 그래야 성경이 바로 맞아요. 경비병들이 누구라고? 경비병들이 누구라고? 새벽에 큰 지진이 일어나고 두 천사가 내려와서 무덤을 막았는데 경비병들이 매우 놀랐어. 그 모든 것들을 목격했던 자잖아요. 아마 이런 표현부터 시작해서 사색이 됐지 않았을까? 바로 이분이 말대로 되네. 마태복음 28장 3절에 그 형상이 번개 같다고 말해.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나. 천사의 모습을 서 있던 경비병들이 다 보았어요. 뭐야? 사실이네? 이랬지 않겠어요? 경비병들. 그러면서 경비병들은 또 어떻게 했을까요? 벌벌 떠는 거야. 어떡하지? 이 일이 사실인 거야? 읽어봐요. 시작.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수하며 떨며 죽은 사람같이 사색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죽었어. 그런데 천국이 있어. 대박 아니에요? 믿습니까? 그렇게 예수 믿으라도 내가 예수가 만명해 주냐, 나 바빠 죽겠고 피곤해 죽겠는데 무슨 맨날 가서 예배 드리라냐, 내 예수. 그래서 나는 절대 나를 터치하지 마. 죽었어. 지옥 갔네? 와, 지옥이 있네. 그럼 뭐예요? 망한 거지. 다시는 나올 수 없는 곳 아니야? 이 경비병들 지금 사색이 잠겨서 뭐 했어요? 지금 벌벌 떠는 거지.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지 않겠어요? 도대체 경비병들은 무엇을 보았을까? 천사가 돌을 굴러내는 걸 직접 보잖아요. 하늘의 천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 지진 누구에 속한 거야? 그래요. 마지막 때가 되면 각 나라에 지진이 난다, 기근이 온다, 그 다음 뭐가 온다? 전염병이 온다. 이게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것을 너희가 알라. 분명히 성경은 다 예언하고 있어요. 지금 처처에서 지진 나잖아. 처처에서 지금 기근이 있잖아요. 처처에서 지금 전염병, 전 세계 코로나로 다 잡았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구나. 그러니 우리가 깨어서 뭐하다? 기도하고 예수 안 믿는 영혼들 뭐하다? 전도하자. 그래서 4개월 기적 전도가 시작된 거예요. 예수를 그렇게 안 믿다고 했는데 갔더니 지옥 가면 이 사람 망한 거잖아요. 다시는 나올 수 없는 건데. 그렇게 안 믿고 싶은데, 그죠? 주위 사람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자기 남편을 통해서, 자기 부인을 통해서 예수 믿어서 그렇게 힘들고 시간 없다라고 난리였는데, 에이, 그냥, 그래, 알았다. 믿어줬더니 어느 날 갔더니 천국이야. 대박 난 거 아니야? 믿습니까? 주의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여러분에게 그 부활의 확신과, 그러니까 부활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혼자 믿을 수 없어요. 내가 예수 처음 믿고 가장 가슴 아팠던 게 우리 부모를 어떻게 전도하지였어.
어떻게 우리 엄마 아버지가 이렇게 이 땅에서 사는데 도대체 내 말을 들을 것 같지가 않아. 나까지 그냥 교회 미쳤다고 욕을 하고 난리인데 믿겠냐?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하시더라.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전도할 수 없다. 부모를 위해서 울어라. 자기 남편을 위해서 울라.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울라. 여러분의 이웃을 위해서 울라. 그러면 주님이 그 영혼들을 살린다. 난 그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했어. 아, 기도하면 돼. 나는 뭐 안 따져. 기도하면 되는구나.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 하나님, 기도하면 된다니 우리 엄마 아버지 구원해 주세요. 주님은 하실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나 예수 믿는 것도 지금 욕을 하고 난린데 우리 엄마 아버지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천국이 사실이라면 우리 엄마 아버지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기도가 길어지면서 우리 형제들을 놓고 기도하더라. 형제들을 놓고 기도하고 형부들을 놓고 기도하고 우리 조카들을 놓고 기도하고 큰 집을 위해서 기도하고 외가를 위해서 이제 기도가 점점 많아지는 거야. 아, 이분들도 구원받아야 되네. 이분들도 구원받아야 되네. 이러면서 이제 뭐요? 오징어 발처럼 계속 뻗어나가더라. 지금도 기억을 해요. 앉아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 몇 시간씩 앉아갖고 울었던 기억. 강팍한 경비병 누구라고요? 나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자가 누구라고? 경비병이야. 그게 누구라고요? 나라. 예수님은 가장 강팍한 경비병들에게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내가 얼마나 많이 한 영혼에 대해서 그렇게 앉으며 우니까. 근데 그 우는 거 내가 할 수가 없어. 주님이 은혜를 주셨어. 그랬더니 어느 날 내가 기도를 막 하면서 통곡을 하고 울고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돼. 어떤 분들이 뒤에서 그 소리가 또 들렸어. 쟤는 젊은 청년인데 무슨 죄를 저려서 저렇게 맨날 울어. 시끄러 죽겠어. 내가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고 있었더니 뒤에서 쟤는 젊은 청년애가 하고 한 날 무슨 죄를 저렇게 져서 저렇게 울고 있냐는 거예요. 근데 기도가 뚝 굳혀지더라고. 아, 내가 우는 게 잘못된 거야 그럼? 하나님, 우는 게 잘못된 거예요? 그랬더니 내 안에서 기도가 안 되더라고. 그걸 며칠 동안 끙끙 안 적이 있어. 아, 죄를 져야 우는구나. 가만히 있어봐. 내가 죄를 져서 우는 거야. 나는 우리 엄마 아버지 구원해 달라는 건데. 그리고 내가 사모님한테 물어봤어. 사모님, 나는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 엄마 아버지가 너무 불쌍하고 천국 가겠으면 좋겠는데 우리 엄마 아버지는 계속 지금 무당을 찾아가고 우리 엄마 철학관 단골이고 절 때 되면 가고 그렇다. 나도 데리고 다녔는데 내가 예수 믿는데 우리 엄마 아버지 구원을 위해서 하는데 누군가 나에게 내가 우는 거 잘못됐다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그때 사모님이 누가 그랬어? 그게 잘못된 거지. 눈물이 그냥 나와? 억지로 나와? 여러분 진짜 눈물 억지로 나와요? 안 나와요. 주님이 주시니까 나온 거야. 그랬더니 자매님, 틀린 게 아니야. 그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못 만나서 그래. 그러니까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지금 40년이 넘었는데 그분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을까 궁금도 해. 40년이 넘었는데.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돼요. 입이 있다라고 말 함부로 하지 말고. 그때 제가 마음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아, 그리고
유별난 분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그분이 날 또 데려다 놓고 얘기했어. 지금도 그분 아마 천국 갔든지 이제 아직도 살지 어쩔지 모르겠어. 어쨌든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누군가 하나가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되죠? 희생해야 돼. 세상 거 누릴 거 다 누리고 할 거 다 하고 놀러 갈 거 다 하고 세상 누릴 거 다 누리면서 구원? 내가 보기는 어려워. 십자가 진 사람은 생명 걸어야 돼. 십자가 진 사람은. 그게 주님께서 직코스 가는 길이에요. 십자가 진 사람은 생명 걸어야 돼요. 나도 생명 주님이 주셨잖아. 예수께 생명 거는 거야. 나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주님 구원해 주십시오. 하여튼 그러면서 이제 가족이 한 분 한 분씩 우리 아버지 처음에 예수 믿게 됐고 또 과정이 많아요. 시험도 많고 교회 안 가! 막 그러고 또 성경 내 던지고. 여러분 예수 처음 믿을 때 그냥 순탄하게 이렇게 와요? 아니에요. 그냥 시험도 많아. 그러면 또 내가 거기서 또 죽는 거야. 주님 제가 뭘 잘못했는지 다 내 죄입니다. 주님. 뭐 이렇게 희생 없이는 한 영혼 사탄이 놓질 않아요. 그동안 사단이 그렇게 갖고 놀았는데 놓는 줄 알아? 안 놔. 정말 한 영혼에 대한 간절함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입으로만 말한다고 안 되더라고. 경비병이 나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누군가요? 경비병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사람이 완악해도 그런 자까지도 예수님은 변화시키셔서 부활에 참여하는 자로 바꿀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옆 사람 인사해. 예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아멘. 예수님 전능자예요. 가장 강팍하고 가장 완악한 나를 변화시킨 그 주님. 오늘도 그 주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포기하고 인간의 버린 자들을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는 신의 능력, 전능자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님은 신성이시고 힘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신성은 인간과 다른 마음을 갖고 계세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세요. 예수님의 신성은요, 더 큰 마음을 갖고 계시고 예수님은 신성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계세요.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뭐하니? 온유하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신적 모습은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그리고 이 땅에 3년 동안 그 공생애 동안 그렇게 핍박을 받고 그렇게 욕을 당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내가 죽었다가 나는 다시 살아날 거를 얘기했어. 부활할 거를 얘기했어. 못 알아들었어요. 여러분 귀가 열려야 열리는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그러니까 정확히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은 그걸 기억하는 거야. 3일 만에 부활한다고? 똑똑하게 지켜라. 예수님의 인성이기 때문에 그분이 채찍에 맞고 피를 흘려야 우리 죄를 용서하지. 예를 들면 예수님 그냥 콕 죽었어. 그러면 상관이 없어요. 피가 흘리지 않았잖아. 그래서 그분은 피를 흘려야 되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고 물 한 방울 없이 다 흘려야 온 인류의 구원이 되는데 그분은 죄가 없으셔야 된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도 얼마나 침뱉음을 바라고 조롱을 당하고 공개적으로 망신당하고 예수님이 인성이 있어서 그래요. 인성 몇 프로? 100%. 신성 몇 프로? 예수님은 그러시고 나서 죽으셨는데 사회적으로 문란을 일으킬까봐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은 벌벌 떨어지고 그랬잖아요. 사형수 앞에서 죽음 앞에서도 교도관들이 정중히 해야 되는데 욕을 하고 난리쳤어. 그러나 예수님은 살아서 받은 능력도
인간으로서 차마 표현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죽어서도 무덤 앞에서도 예수님은 뭐 하고 있어? 무덤 앞에서도 지키고 있어. 살아서도 침뱉고 조롱을 당했는데 무덤 앞에서도 지금 불을 피우면서 모욕을 서슴지 않게 지금 당하고 있잖아요. 3일 동안 지켰는데 예수님은 결국에 인간 예수가 아니고 전능자, 그분은 3일 만에 뭐 하셨습니까?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살아서도 죽어서도 모욕과 수모를 당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고난의 실체예요. 고난의 실체이시 전부. 그분은 그리고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좋은 일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나쁜 일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3일 뒤에 누가요?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 바리새인들은 좋은 기억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 아, 그럼 예수를 믿어야 돼? 이래야 되는데 지켜라. 저들이 만약에 저 말하는 대로 하면 나라가 어지러워진다.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말을 오해하고 트집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장로들, 대제사장들, 결국에 예수님은 가시밭처럼 갈 수 없는 곳으로 사역을 감당했지만 그분은 3일 만에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경비병이 누구라고? 그럼 나는 누굴 만나야 돼요? 예수 만나야 돼요. 어쨌든 인간들은 예수의 부활을 철저히 가로막고 부활하지 못하도록 지키는 안타까운 일들을 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들을 이 땅에서 완벽하게 완성하십니다. 부드러운 자들에게 이루시는 부활이 아니라 완악하고 그렇게 강팍한 경비병 구원받잖아요. 강팍하고 완고한 자들 앞에서도 이루시는 부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완고하고 강팍한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예수를 믿으려면 절대로 안 믿지요. 그러나 주님이 때가 되매 영생 받기로 작정된 영혼들은 예수를 믿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시고 나서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뭐라고 그래 지금? 야, 돈을 줄 테니까 경비병에게 돈 주잖아요.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그래. 내 얘기가 아니야. 성경에 지금 28장에 정확히 나오죠. 28장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뭐 하죠? 빨리 돌을 몇 절이야? 13절 한번 읽어주세요. 13절 시작.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 갔다라고 너희들은 말해라. 돈 와이로 쓰는 거야. 그리고 입 다물어라. 사망 권세에 얽매이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사망을 깨뜨리고 일어나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경비병들이 아무리 무덤을 지켜도요,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 전능자를 우리가 믿는 거야. 아멘. 이 부활절에 여러분들 그 부활의 주님을 확신하고 사람이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못 막아요. 그렇게 철통같이 밤낮을 지키는데 예수님은 부활하시잖아. 천사들이 와서 돌을 굴러내고 예수님에게 부활은 그 어떤 죽음에서도 일어나며 어떤 무덤에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다가 지금 예수 믿으면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어. 믿습니까? 그래서 이 부활은요, 흉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힘들게 살든 기쁘게 살든 모두 죽으면 예수 안 믿으면 어디가? 지옥 가요. 그냥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이 세상에 아무리 잘 살고 모았던 사람도 다 지옥 가. 그러나 예수님을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주셨어. 그 예수를 믿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가는 거죠. 아멘. 너무 쉬워서 사람들이 안 믿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보내줬으면 우리도 이대로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의 부활, 바로 모든 인간의 부활이 되도록 크게 역사해 주셨던 한 전능자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사셨어. 뭘로 샀어? 핏값으로 샀지. 테텔레스타이, 상업적인 용어예요. 우리를 돈 주고 산 거야. 그 예수님을 날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복이에요. 경비병들이 일부가 부활을 경험하고 대제사장들에게 돈을 받고 거짓말을 하지만, 야, 이 돈을 줄 테니까 임하거라. 그때나 지금이나 이 성경을 보면 정치가 보이죠? 어디까지가 정말이고 어디까지가 거짓말이지. 로마 군병들 뭐 했어요? 경비병들 돈 주면서 임막았어.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그래라. 우리가 살짝 졸 때 졸고 있었는데 깨보니까 제자들이 훔쳐갔다. 이게 성경에 기록이 안 됐으면 되는데 기록이 돼 있어. 그죠? 도둑질해 갔다. 유대인들은요, 십계명에 거짓말하지 마라. 그지? 거짓말하지 말라고 있잖아요. 이거 범한 거잖아. 성경대로 있네. 십계명 범한 게. 거짓말하지 말라는 가장 기본적인 계명이 양심도 없어. 지금 양심에 찔려가지고 거짓말.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에서 큰 지진과 천사들의 임재와 무덤을 굴러내놓고 그 현상, 경비병들은 변할 수가 없어요. 그 안에 예수님의 생명, 강하게 오는 그의 확신, 그리고 경비병들이 회개가 예수님이 하게 안 했으면 경비병들을 묵상해봐요. 회개가 안 됐으면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내가 그동안에 있었던 게 정신 돌아요. 정신 돈다고 계속 그러고 있어요. 그 채찍에 때리고 침 뱉고 조롱했던 이분이 하나님이라고? 정말 부활했어? 와, 천사가 훈련했네? 정신 돌아요. 가장 완고한 사람, 가장 강팍했던 경비병,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그죠? 주변 사람들의 그 큰 충격, 지주 없는 자신의 입장을 바꾸면 원래 인생 그런 식으로 살다가 어디서나 영향력이 없어. 그러나 성전의 경비병들, 대제사장들의 측근이잖아요. 영향력이 매우 지금 크고 놀란 거야. 봤잖아, 부활의 현장을. 봤는데 무슨 말을 할 거야. 나중에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부활의 아침에 있었던 대제사장들이 거짓말이었구나 알 거 아니에요. 돈 주면서 우리를 매수했지. 근데 나는 이 말을 하지 말라고 했지. 근데 세월이 가면서 그게 거짓말이라고 환증했을까 안 했을까? 당연히 했지. 거기서 나왔는데 뭐 이제는 나 경비병 아니야, 이제 안 하겠어. 아, 그러고 뛰쳐나오지 않았겠어요? 거기서 계속해서 그거 있겠어? 무서워서? 그 주님이 부활하신 걸 봤는데 거짓말하고 돈 받았다고 입 다물라고 했는데 나왔는데 나 이제 니네 밥 안 먹어, 니네 돈 안 받아, 그러면서 나와갖고 뭐 했을까요? 간증 안 했겠어요? 믿습니까? 예수 만난 사람은 간증할 수밖에 없어요. 경비병들은 자신들과 가까이 완악하고 강팍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의 현장에 있게 해주신 그 기막힌 역사와 은혜를 평생토록 찬양하면서 증거하고 사는 줄 믿습니다. 경비병이 누구라고요? 나야. 나같이 강팍한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그죠? 지옥 가야 마땅할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주셨어요. 평생토록 천국 갈 수 있는 큰 상급을 주셨구나. 그러면서 간증하면서 주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확장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현대인들은 아무리 예수님을 부활했다 해도 믿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무슨 예수가 부활을 했어. 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라고 강팍한 마음으로 늘 대항을 하는 거예요. 부활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자신이 의심하고 모든 것을 거부했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 현대인들도 예수를 믿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 그 강팍함도 부드러움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부활은 어떤 강팍한 사람도, 어떤 완악한 사람도 다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좌절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도록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만남은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세상의 관점이나 논리적인 관점에서 자신을 지키고 예수님을 거부했던 모든 것이 허물어져요. 아, 그거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다 허물어져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누구든지 심지어 가장 부드러운 자도 예수님의 부활을 거부하는 자로 남은 인생을 살다가 예수 안 믿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가요. 성도 여러분, 성도가 누구예요? 성격대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성격이 강한 자도 있고 성격이 부드러운 자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면 강팍한 사람도 부드러운 사람으로 바뀝니다. 완악한 사람도 예수 만나면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온유한 자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아멘. 옆 사람 인사하세요. 예수님을 만나면 부드러워집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온유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예수님에 대해서 강팍한 마음은 눈 녹듯 사라져요.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고 예수님께 바짝 매달리세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부활의 의심도 사라지고 부활이 저절로 믿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부활이 당연하게 생각이 되고 부활이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아, 부활이 지금 이런 게 부활을 믿는 거구나. 그러니까 강팍한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변화되잖아요. 살인자도 변화되는 게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살인자도 음란한 자도 간음한 자도 도둑놈도 다 변화될 수 있는 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그 어떤 사람도 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온유한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성격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경비병처럼 강할지라도 부활의 현장에 있고 예수를 만나면 부활의 증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라고 해서 처음부터 부활을 다 받아들이는 건 아니에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부활을 받아들이는 건 아니에요. 시간이 가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설교를 들어야 돼요. 자꾸 듣다 보면 이렇게 믿음들이 전이가 되잖아요. 부활을 막던 자들도 다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도들이 부활을 받아들이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내가 부활을 믿습니다가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면 그대로 믿어져.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활을 받아들이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해 주시도록 그 주님을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높여드리고 소망이 되고 비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그 예수님은 오늘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한 방법, 어디서나 경비병들은 그 은혜를 증거했어. 자기가 그랬었는데 그렇게 강박했는데 부활의 통로, 내가 그 현장을 봤다. 나의 현장이 예수님을 만났다. 이런 성도들은 부활의 주님께서 항상 동행해 주시고 가장 빛난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완악하고 강팍한 자들, 경비병 같은 나를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 주시고 인간은 은혜 받기 위해서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 받기 위해서 사모하면 주님이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시고, 내가 아무리 강팍해도 주님이 찾아오시면 나를 스펀지같이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강팍하다 할지라도, 내가 성격이 너무 안 좋다고 생각해도 성격과 상관없어요. 나는 성품도 안 좋고, 나는 완악하고, 성격도 안 좋고,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다 예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온유하게 하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집어넣어 주십니다. 야, 저런 애가 예수 믿어. 저렇게 깡패 두목으로 살고 저렇게 말이지 개막내기가 예수 믿어. 사람들 막 욕하잖아요. 몰라서. 그런 사람도 변화시킨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야. 막 사람들 그러면서 비아냥거리잖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변화시킬 줄은 아무도 모르는 거야. 주님 앞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예수님은 무지한 성전의 그 누구 경비병들을 포기하지 않았고, 그가 예수님을 임봉한 자리에 지킨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게 하셔서 그를 구원받는 반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들은 부활에 참여했고, 그죠? 부활에 참여했어요. 부활을 주님이 믿도록 거기에 참여시켜 주셨어요. 부활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그 누군도 내가 경비교인데 나도 강팍한 나도 변화시킬 수 있고, 어떤 사람도 주님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제한하지 말고, 사람을 제한하지 말고, 부활의 아침에 일어난 큰 지진은 경비병들의 영혼을 흔들어 충분하게 그들을 구원하려고도 남을 만큼 주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지진을 흔들어서라도 예수를 믿게 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주어서라도 예수를 믿을 사람 믿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기독교에 흉내낼 수 없는 예수의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이제는 내 성품이 아니라, 내 성격대로 아니라, 야, 너는 예수 믿는 애가 성격이 왜 그래? 왜 성품이 그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가 진짜로 예수 만나면 변화됩니다. 내가 성품이 포악해도, 성격이 좀 다혈질이어도 예수 만나면 그 예수가 우리 안에서 움직이면 변화될 수 있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저절로 성품도 바뀌어요. 온유한 자로 바뀌고 겸손한 자로 바뀌고, 그죠? 부드러운 자로 바꿔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 내가 아무리 강팍해도 이제는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성품이 온유한 자만 찾지 말고 성품이 강팍한 자라 할지라도 예수의 부활을 전하여 예수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도록 부활을 증거하면, 지진이 나든 어떤 어려움이 있든 환경을 통해서 예수 믿게 해서 부활의 능력보다 더 강한 자가 없는 것을 알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내가 노력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만큼 성품이 좋아진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찾아온 예수님을 내가 모셔드리면 돼.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성경에 보면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을 거룩해지지 않아요. 분명히 우리는 예수님 마음의 문을 열고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문을 열 때 그 대신 두드릴 때 문은 열어야 돼.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돼서 우리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유한 자로, 겸손한 자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하는 것을 동행하면서 어디서나 증거 있는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성격도 성품도 기질도 하나님은 아름답게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세요. 아멘. 우리 결단 성경이에요. 그렇게 해서 성경을 주목하시고 부활의 주님께서 강팍한 성전 경비병을 변화시켜서 은혜 자리로 앉게하는 것처럼 성경을 읽으면서 부활의 주님의 증거,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지 말고, 내가 오래 예수 믿었고 30년 예수 믿었고 나는 모태신앙자이고, 상관없어요. 지금 예수 믿으면 돼요. 지금 예수 믿으면 교회 직분 자랑이보다는
평신도라 할지라도 목사라 할지라도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을 주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직분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를 믿으며 신앙 연수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천국의 상금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순종하고 나갈 때 나눠주고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들을 구원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할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내가 누구라고요? 경비병이에요. 강팍한 나, 완악한 나,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나를 부드러운 자로, 온유한 자로, 겸손한 자로 동일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하면서 증거 있는 증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봉헌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바치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전 세계가 주님을 찬양하며 복음이 들어간 곳에는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구원의 기쁨과 감사로 축제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그냥 나오지 않고 또한 예수님 감사하여 구원에 감사하여 제물 가서 아버지 앞에 봉헌하오매 주께서 축사하시되 더 큰 믿음 주셔서 하나님께 마음껏 드릴 수 있는 물질도 주옵소서. 아버지 물건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영광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드려진 예물 위에 주께서 축사하사 이 예물 증거 있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병의 기적의 예물로 축복하셔서 마음껏 문질로 주님 앞에 헌신케 하옵소서. 더 큰 믿음을 주옵소서. 영광을 아버지께 올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보내주신 크신 사랑과 성령의 대주 인도 역사 교통 응답하심, 오늘 예배드린 부활의 첫 열매를 높여드리고 찬양하며 예배드린 모든 심령들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직장과 사업장 위에, 저들의 범사 위에, 우리 새생명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